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고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이 많아요.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사람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또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은요,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있대. 동생의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안 믿겠느냐.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봐 라고 말하면 일 때문에, 그러면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이 가끔씩은 뭐 초청하면 한 번씩 오기는 하는데 진짜 안 와요. 제 개인 기도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인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교회가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날 그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는 코로나 확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정부 발표예요. 이 발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 교회의 잘못된 그 오해, 또 과장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소해주는 그런 중요한 발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모임이나 또 식사 때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확산이 된 것이지, 이 대면 예배 중에는 확산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그게 한 48%가 된다고 하네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한 번, 두 번 빠지면 안 되냐, 그게 더 뭐 얼마인데 뭐 그렇게 못하냐 하면서, 왜 이렇게 니들 유독 기독교만 유별나냐 하면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고 중요하고 기도와 찬송의 의력이 참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그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주님이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어지면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한 내용이 나오는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락했고, 그리고는 그 속에 육신의 모습만, 육신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죽어 감각이 없는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의 영이 없는 그들이 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잠자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면서
위험하니 빨리 피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박이 나태 거만입니다. 이 천박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아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나태가 난 좀 더 잘하게 되겠어 하면서 말 듣지 않고요. 마지막 거만은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각각 하는 대로 놔둬. 네가 참견 말고 너는 네 일이나 해. 나는 내 일이나 할 테니까 하면서 아무도 이 크리스천의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위험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리 위험하다고 신호를 줘도 그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자극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이 꼬집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반응 보이죠? 아프다고 하지요. 만약에 죽은 사람을 꼬집으면 뭐라고 합니까?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팔을 뒤틀어도 다리를 해도 전혀 반응을 못 보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에 긴급하고 아무리 성경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한다고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귀찮게 여깁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3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는 예배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시체예요. 두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세 번째 유출병이에요. 이 유출병은 이제 하혈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세 분 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당연히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이 필립 안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서운 것이 뭐냐, 이 나병 환자의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심각한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세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함. 나병 환자의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출병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 셋이 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보라고 해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은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런 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품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듣도록, 믿지 않도록 믿도록, 아무리 들으려고 하지 않으라도 듣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답답하게 하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건 뒤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한 바가 되었다겠죠? 지은 바 되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당연히 믿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종이,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요러고 가림막이라든가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라든가 또 강대상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든가 땅에 있는 것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땅에 있는 것은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창조주에서 창조되었던 창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 이유가 뭡니까?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질투심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너무 피상적입니다. 사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알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그 계획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서 싸우냐? 누구를 들어서 그 계획을 방해하느냐? 바로 다윗의 적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지금 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한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가 뭐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는 대상이 누구죠? 바람 또 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이 꾸지람을 듣는 대상은 사실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대해서 야 의자야 왜 이렇게 더럽냐 임마 좀 때 좀 닦아 목욕 좀 해 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이럴 거예요. 왜? 의자는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의자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다와 바람, 인격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5장에 넘어가면 4장과 이어지더라고요. 5장에 이렇게 1장을 읽어보면 5장 2절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아까 그 배, 그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누구를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죠.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아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9절에 넘어가면 그들의 이름을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4장으로 끝나면 그냥 풍랑을 잠잠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5장과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곧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들한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또 예수님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했지만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풍랑과 바다를 역사하게 하는 귀신 사탄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 직장의 일, 사업 이 모든 것이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영적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무엇이냐?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또 신앙의 모습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열고 믿으면 되잖아 하면서 이 믿는 권세, 믿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 끝에 그리고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12절 말씀을 13절에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라고 하면서 설명한 것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이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다. 좋은 사람은 분명히 살 수가 있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그런 경우 봤을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 주일 아침 돼가지고 올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왜? 지금 오고 있지? 아니요, 제가요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 빨리 가. 그리고 다음 주에 보자, 꼭 보자.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화도 하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다음 주일 또 약속을 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 그래, 오고 있지? 아니요, 우리 남편이요, 글쎄 신랑이 글쎄 그 회사에서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제가 밥 준비를 해야 돼요. 못 가게 됐어요. 아이고, 어쩌냐,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자. 열심히 또 한 주 기다립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왜? 이번에 또 뭔 일 있어? 글쎄, 우리 신랑이요, 교회 가지 말래요. 왜? 아니, 당신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글쎄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권사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다 때려놓고서 아무리 잘해주고 섬기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먼저 내가 금식하고 그 영혼을 정말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요,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왜? 신랑이 교회 가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그냥 경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를 누구나 같이 교회 가자면 꼭 염장지른 짓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역사. 곧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죽은 사람, 그 감각이 없는 세 사람 소견 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기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거 똑같아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면 모든 상황과 또 의미를 우리가 상실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하여지고 둔하여. 이 둔하여지는 게 영적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 감각이 둔해졌는데 뭐 때문에 둔해진 겁니까? 그 앞에 세 가지가 나오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중심이 딱 없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생활의 어떤 불균형, 무절제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고 했는데 이 술은요 이 정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쫓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혼돈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앞서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내세우는 있는데 첫 번째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것은요 내적으로 성찰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잠복했다가 나중에 튀어나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더 하나 35절 보여줄래요? 3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래요. 저를 한번 따라서 깨어 있읍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깨어 있어 인사합시다. 시작.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는데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냥 뭘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말씀 36절 보여주실래요? 띄워주실래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내적 성찰이라고 하면 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은 외적 성찰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성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음이 둔해지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 감각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거룩한 진노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을 다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서 무감각해서 무지해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답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짜짜짜 하면서 이런 바보야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이 원하고 있기에 주님이 바라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찰을 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감각이 더 무디해진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